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모든 권력이 사울에게 집중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최초에 된 왕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의 왕이 된 이 사울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크게 준비하여서 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병거만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정도 되는 아주 큰 군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에 대응하는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3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에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철기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된 쇠스랑이나 또 도끼나 또 여러 가지 무기를 또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블레셋 나라로 찾아갔었는데 이제 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서 사울과 요나단 정도만이 칼을 가지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는 일이었죠.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래 안에 내가 도착하겠다라고 기별을 보내왔죠. 그런데 약속한 이래가 지나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3천 명 정도 모였던 군사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블레셋 나라는 공격해 올 줄 모르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고 그러자 이 사울의 왕의 마음이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조바심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사울 왕이 행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왔을 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의 처한 환경이 참 딱합니다. 큰 대군을 맞아여서 백성들도 우리의 백성의 군사의 수는 아주 적고 또 불안한 마음에 청한 이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랬더니 이 환경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려웠던 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고 밤에 그들을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밤에 그 호숫가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은 제가 이 무리를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에 빠지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었는데, 걷다 보니까 옆에 분이 파도가 치게 되고 바람이 불거든요. 그 분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자마자 이 베드로가 무리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에,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가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힘이 들수록 사실은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보다, 그 힘겨운 문제보다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믿음이 그런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셔서 능히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를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두 번째로는 내 뜻과 생각에 앞서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 사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거든요.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든 좀 풀어나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행했던 방법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떠나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랬더니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자기 딴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어디를 보아도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드린 그 번제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죠. 다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제사가 다 끝난 뒤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이 책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신앙으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 왕이 행해야 했던 것은, 어려운 순간에 큰 위기 속에, 문제 속에 그가 행해야 했던 것은 자기의 생각과 계책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당장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당장 나에게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셔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뛰어나고 그 어려운 상황에 그것이 묘수 같고
또 그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청했을 때에, 문제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 뜻,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변명보다, 핑계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변명하게 됩니다. 당신은 오지 않고 지금 당장 처한 위기는 내 상황에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상황은 이해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두 번째 말씀처럼 잘못된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사울 왕에게 지적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사울 왕이 행해야 했던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고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서울로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 아들이 집에 혼자 있을 때에 점심때가 되어서 제가 챙겨주러 집에 가야 되는데 조금 늦게 갔어요. 조금 챙겨주는 시간을 늦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를 기다리다가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쏟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뒤늦게 집에 왔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를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아빠가 오질 않아가지고 내가 컵라면을 하다가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혼을 냈죠. 그게 왜 아빠 잘못이냐? 여러분, 그때 했을 때에 저희 아들이 행하였던 것은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저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뜸 제 잘못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서 오히려 화가 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행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고 다시 한번 그 잘못을 정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득이하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당신이 늦었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빨리 오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두 번째 제2의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통해서 지금 처한 내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때때로는 당합니다.
때때로는 그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큰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뜻과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했을 때에 변명보다 핑계보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